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로 11절 말씀, 욥기 9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만양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위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거죠. 근데 위험한 위험도 작은 위험이 있고 또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위기다, the last crisis, 마지막 위기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욥기를 묵상했는데 욥기 5장부터 9장까지 묵상했어요. 욥기는 짧지 않지요. 42장으로 된 긴 책입니다. 그런데 42장으로 된 이 긴 책이 오직 한 사람, 욥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욥의 일생에 대해서 계속 펼쳐나가는, 적어놓은 책입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욥의 일생과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변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한 권 42장을 읽다 보면 욥 한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났었던 희노애락을 우리는 잘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욥기 9장, 10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욥의 죽음으로 욥기는 막을 내립니다. 42장 17절에 보면 욥의 일생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죽음으로 욥기는 막을 내립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아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욥이 물론이고 욥의 아내,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 이게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주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욥의 친구들은 수준이 있구나. 욥기서에 표현된 그들의 그 변론, 그들의 그 논쟁의 그 문학적인 재주를 보면 대단해요. 나는 참 놀라웠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대단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표현이.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무척 은혜가 되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참 손색함이 없는, 나는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근데 문학을 전공하는 우리 김창환 집사님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토요일날 어제 묵상했던 욥기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위기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 속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9장은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충고를 한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 욥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그에게 충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면서 9장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난히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는가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계속 이어서 4절부터 보면 이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다. 또 하나님을, 그 말이겠죠.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5절 그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신다. 그걸 산을 옮기신다. 근데 산이 깨닫지 못한다. 6절 그가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나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절 그가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8절 그가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이 유니버스를 만드셨다. 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에서 욥은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온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기도 하고 바다 물결을 밟기도 하시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온 유니버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나는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욥의 깊은 절규, 욥의 깊은 탄식, 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이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목회자는 가끔씩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고통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가 아니면 일도 설교가 없는 날은요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설교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설교자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죽고 사는 일이 있어도 설교는 설교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밥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난히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바다를 밟기도 하고 하나님은 온 삼랑 우주 만상을 다 만드시기도 하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처럼 처절하게 이 땅바닥에 앉아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내 가슴이 질식하는 것 같다. 이 고통, 이 답답함, 하나님 당신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적막한 이 순간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욥의 일생의 가장 최고의 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죠. 그가 평생 아마 모았던 엄청난 재산이죠. 성경에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만큼 그는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었는데 이거 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산을 잃은 것 위기 아니야. 자식을 잃은 것 위기 아니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욥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위기. 이 고난의 밤중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 보여야 할 이 적막강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나는 이것을 마치 벼랑 끝에 선 욥, 그러니까 한 발만 더 나가면 끝장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욥의 고통, 이건 욥의 위기다. 위기는 위험한 고비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고비가 많이 찾아오죠. 넘어야 될 고비, 어떤 때는 극복하지 못하고 넘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고비, 끝장나는 것.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고비들이, 크고 작은 고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마지막 고비다, 이 고비 넘기지 못하면 끝이야. 근데 욥의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욥의 일생의 최고의 위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욥의 위기를 묵상하며 인간이 살아가며 성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위기,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위기는 재정적인 몰락도 아니에요. 사업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알거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 위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곳에서 1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 끝났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막판 뒤집기를 잘 하시더라. 희한하게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마지막 찰나에 응답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몰락도, 사업의 몰락도, 경제적인 파탄도, 또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위기가 아니더라. 학교에서 뭐 F학점을 받아서 내가 킥아웃을 당해도 이것도 마지막 위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막판에 그의 인생을 확 뒤집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위기는 한낮의 밤중에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흑암 같은 절망 속에 내가 낙심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눈에 보이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면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보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의 순간이라도 우리는 아직도 위기는 아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명망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신임장을 얻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욥이 인생 만년에 42장은 9장, 우리가 9장에서 묵상하는데 42장 맨 마지막 장은 느낌상으로도 욥의 맨 마지막, 이제 마지막을 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같이 읽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내가 이전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전에 책으로만 읽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 언제? 42장에서 욥의 인생의 만년에.
여기에서 또 생각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욥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욥이 내가 주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도대체 9장과 4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욥이 당한 고난을 까닭없는 고난이다,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없는 고난, without reason. 그 다음에 또 욥 자신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까닭없는 without cause, 까닭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공인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욥도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욥기 9장과 42장을 놓고 묵상하면서 까닭없이 당한 고난이었고 고난 같았었는데 9장과 42장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획가닥해요. 생각이 그냥 이 세상에 잡다한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밥을 굶는 것, 한 끼 두 끼, 내가 잠깐 사업에 실패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걱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의 엄청난 차이.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강을 건너며 욥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참 비밀입니다. 이전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깊숙이 내 삶 속에 관여하며 내 삶을 운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문득 발견할 때 어떻게 돼요? 막 깜짝 놀라잖아요.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때 맞춰서 나에게 사람을 연결하시고 나의 길을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놀라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인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이 함께 동행하심이 내가 느껴진다. 나는 욥의 이 9장과 42장의 이 고백을 비교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9장에서 욥의 영성을 차단하고 있었던, 욥의 영성을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욥의 하나님의 신입장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침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항상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 매 순간 내 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앞장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주님께서 앞장서고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요. 양이 뒤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목자가 앞서가기 때문에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감동 인생이야. 감동 인생. 항상 감격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의 삶 속에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욥은 뭡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I despise. 나는 myself, 내 자신을 경멸한다.
하나님, 철없이 살았던, 철없이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리펜트, 그냥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회개했어요? 죄를 무릅쓰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 42장은 욥이 인생 만년에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욥기 42장은 길게 와서 42장에 머리가 허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깊이 패여 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욥이 겪은 산전수전을 누가 겪을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지를 않았나? 10자식을. 평생 쌓았던 재산을 다 잃지를 않았나? 마누라는 옆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지를 않나?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욥의 그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자신을 경건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는 욥이 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나. 욥의 이 짙은 고백을, 깊은 고백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도 욥처럼 뭐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임장이 있어도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굉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통이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메말랐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냥 위험천만이에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그냥 뛰어노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내가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뭐 자랑할 만큼 굉장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려고 힘썼던 사람, 그를 부끄럽게 했던 것, 티끌과 제 가운데서 통회하게 했던 것, 욥의 눈을 어둡게 했던 그것, 욥의 영성을 무디게 했던 그것, 그것이 뭘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자기의 같아요. 자기의. 욥이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손잡힐 게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동방에서 가장 greatest man, 가장 위대한 사람, 그게 그의 함정일 수 있다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남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이 엄청난 함정,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공통적인 특징, 이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강점이 늘 자기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것. 그러면서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떠올라요. 첫 번째로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은 perfectionist.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은 절대 실수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모든 면에서 좀처럼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 틀린 말 하지 않고 다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해요. 두 번째로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월감이 있어요. superiority.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흠잡히거나 뒤지거나 잘못하지 않고 항상 우월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세 번째는 샤프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은 뭐 대충 살거나 뭐 설렁설렁하거나 아니면 뭐 덜렁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 굉장히 냉철하고 샤프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한다. 저지하는 걸 잘해요.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 네 번째는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거나 잘 품지 못한다.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잘 그걸 이해를 못해요. 품어주는 걸 잘 못해요. 품어주는 거,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의에 잘 빠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겸손함보다는 교만함, 험불한 마음보다는 프라이드한 마음이 더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완전함을 늘 생각한다. 자신의 perfection, proud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뭐가 그 눈의 생각에 더 크게 부각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잘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자신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에게는 룸이 없어. 하나님이 계실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실 룸이 없어. 자기가 너무나 꽉 차 있어.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 저는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욥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며 욥이 9장과 42장은 엄청난 고난의 강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욥에게 달라진 것 한 가지를 말하면 욥은 뭐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다.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 분, 섬겨야 될 분, 죄지면 막 심판하시는 분, 아마 이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에 보지 못하고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9장에서 42장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가며 주님이 이제는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통회하고 부끄러워하고 경멸하고 싶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통회 속에 무엇을 통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모습이 어쩜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대체로 바리새인들은 절대 허점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욥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라. 그럼 난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하라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알량꼴량한 내가 좀 잘한다고 하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함정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놓고 그는 매일같이 싸웠어. 영적인 전쟁이에요. 주님, 나는 매일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매일같이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나 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싸웠던 영적인 전쟁, 투쟁.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아무 죄 없이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보면 요셉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최고의 이 함정,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뭐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꽤나 한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욥이 만년에 백발을 휘날리며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경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주님 앞에 통회합시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알량꼴랑한 내 자신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깊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눈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욥의 일생을 통해 주는 이 고백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욥처럼 회복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탈출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